권사님이 많이 아프시고 난 뒤에 기력을 차리셨는지 어쩌는지 근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는 아프시기 전보다도 기도 소리가 힘차고 뭔가 좀 더 강조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러신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근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근심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까지 몇 개의 근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또 한 번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우리의 전보다 조금 앞질러 가고 있는데요. 곧 대제사장들의 사병들에게 붙들려 가신 예수께서 제자들 곧 붙들려서 갈 텐데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나에게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너희는 쫓기게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 고난과 불안 때문에 근심에 붙들리지 마라. 제자들도 이미 그런 것을 다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새삼스럽게 느끼는 건 이 제자들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벌벌 떨면서 그래도 자기 선생님 옆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훌륭하다는 걸 느끼는데 이미 그런 것을 각오를 했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 제자들을 사로잡은 지배적인 감정은 뭔가 근심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그런데 그 끔찍한 십자가를 이미 작정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근심은 늘 불행과 불편으로 다가오는 그 날들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불행과 불편과 고통을 각오한 예수님에게 무슨 생각이 났을까? 제자들이 닥쳐올 불행과 파국에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의 파국을 수용하신 예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천국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 첫 마디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올 테니까 세상 근심은 너희들 접어 드려라.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은 접어 드려라.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힘든 때가 오겠지만 결국은 천국이 우리의 세상 아니냐. 결국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은 결국 천국 아니냐. 천국이 우리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입니다. 닥쳐올 파국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다가왔는데도 계속 그 14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가시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마치 하고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앞에 너희는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너희는 그 말을 앞세우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파국이고 힘들더라도 천국을 생각해서 근심하지 마라. 이것이 본문 첫 마디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확 믿으면 되지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근심이 가득한 거 알고 있단 말이죠. 너는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신 다음에 이 말이,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한마디를 하신 다음에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4장 1절로 14절 말씀이요. 굉장히 장황한 말입니다. 굉장히 장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전부 다 해도요. 전부 다 해도 끝내는 남는 말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왜 그래도 되는지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근심, 저도 생각해보니까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근심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큼 대발로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에게서 근심이 떠나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근심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제발 좀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박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테러를 하려고 했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미 밖으로 나간 상태거든요.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너무 뒤숭숭하고 제자들은 온갖 것이 다 근심밖에 없었어요. 온갖 것이 다 근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전부였던 선생님이 지금 잡혀갈 것 같은데 다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보다는 위로죠. 닥쳐올 일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일이 없어지는 거야. 다가오는 이 닥쳐오는 일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 일들을 근심 가득하여서 맞이하지 말기를 바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 일들을 모두 다 부탁하고 내가 가겠냐. 근심하지 말기를 바래.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뭐 근심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너희가 할 일이 근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근심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일 먼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의 논을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너희의 편이고 나도 너의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도 내 편이고 예수님도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한 후에 1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빠 한번 믿어봐. 그거하고 거의 가까워. 오빠 한번 믿어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너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좋아. 그거 좋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의 편이잖아. 내가 너희의 편이잖아. 하나님도 너희의 편이고 나도 너희의 편이니까 근심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예수님이 내 편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 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요즘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데서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들은 아주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과학자들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
오정과자도 저는 그렇게 예수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참 이 지나온 세월로 진지하게 인간의 모든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렇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 동안에 이제 스피노자를 읽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피노자 이야기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대에 아주 손에 꼽히는 천재 사상가로서 나름 성경을 깊이 읽은 다음에 그 시대를 가늠할 인간 능력, 그 시대를 그 가늠할 인간다운 인간 능력이 바로 자연을 잘 알아차리는 이성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덧붙였는가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부분에서 탁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는 다르지만 자기가 막 이렇게 온 세계를 공부해보고 깨달은 거 다 배경으로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말만 따르더라도 예수님이 내 편인 것은 엄청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현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예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믿지는 않아도 그분 대단하시다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스피노자보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내 편이면 근심을 내려놓을 만하지 않는가. 하나님 이야기도 또 잠깐 하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자기 나름의 신을 믿는 것 같지만,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요. 모든 종교가 다 자기 나름의 신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신들이 아주 잡신이거나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 정도이거나 아니면 또 자기 마음이 강해지고 지혜를 얻는 그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온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듯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일단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 하나를 믿고 나를 믿거들라면 일단 다른 건 놔두고 근심은 좀 내려놔. 그 근심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해볼 테니까 그 근심은 제발 좀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세상이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니까 너는 일단 근심은 내려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소리를 치면서 근심 갖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머릿속에 또 내 근심이 몇 가지인지 근심 한 개, 근심 두 개, 잠자려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센다는데 그냥 근심 한 개, 근심 두 개 이렇게 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근심이 있으시면 그런 근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위로이고 그것도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한두 번 들었더니 여러분, 제가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3월이면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그 이야기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우리 권사님이 또 저보고 권사님이 이야기해도 제가 딴 생각하고 제가 그러기가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한 사람, 다 알겠죠? 딱 한 사람, 제가 무조건 이분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분 예수님 말씀만 제가 딱 듣는데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발 네가 좀 근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일단 네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우리 근심을 내려놓읍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이 어쩌면요, 우리가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신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도 근심이 참 많더라고요. 근심이 참 많은데, 이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진짜 신자의 길이지 싶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지난 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왜 이렇게 자꾸 뭐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된다고 그러는지 그런 것들 들여다보니까 지금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심이. 그래서 이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신자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것을 아주 우리 신자의 삶에서 큰 틀로서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깥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우리 안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명확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해라고 하십니다.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바깥 세상을 향하여서 전부 다 버려두고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우리 자신, 우리 안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근심하지 마라. 또 더 많은 사람의 자세들을 가질 것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아주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태도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바깥을 향하여서는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고 나의 안을 향하여서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으로 살아라. 살다 보면 뭐 미워하는 일도 있고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 태도가 무엇인가? 사랑은 하고 근심은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사랑은 하고 근심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천국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쭉 천국 이야기, 일절 그 이야기인데 계속 천국 이야기. 우리가 뭐 천국 가려면 필요한 것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전에 막 그 꿈속에 막 꿈을 꾸는데 천국 못 갈까 싶어서 벌벌 떠는 그런 꿈 저 꾸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천국 가려면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뭐가 부족하고 나는 무슨 태도가 좀 안 됐고 나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오늘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지. 뭐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 이유 그런 것들 많이 천국 못 갈 그런 이유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주 천국 집이 좁아 터져가지고 여간해가지고는 못 들어갈 거야. 그런 식의 사고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걸로 걱정하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 이미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 천국이 좁아 터졌을까 그런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아주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이 텅텅 비었고 넓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두 번째 말씀 이어가면서 하실 말씀이 만약에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집이 좁아 터지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내가 다시 천국 리빌딩 해가지고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테니까 도대체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근심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이게 전 예수님이 이제 그 14장 이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인 줄은 알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걸 참 이게 좀 특별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공관복음의 말씀으로 종말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공관복음의 종말론 이야기는요, 그 핵심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테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이 공관복음하고도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종말을 대하거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여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천국집이 너무나 크니까. 천국집이 너무나 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종말.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종말론을 합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또 조금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종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사랑에는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공감복음도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랑만 진심으로 하면 그 깨어있는 신자의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는 도마의 질문이 나오고 9절에는 빌립의 질문이 나옵니다. 도마는 천국 가, 그럼 선생님 그 천국 가는 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도마의 질문이었고, 또 조금 이렇게 변화된 것 같지만 빌립이 하는 그 9절에 나온 빌립의 질문은 그러면 천국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딱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진짜 어려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받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나중에 남들에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길을 보여달라는 도마에게 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지 않고 갈 수 없을 것이다. 나를 통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여기 있다, 길이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 봐, 너희 길을 보고 싶으냐?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확한 대답입니다. 명확한 대답.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빌립에게는 네가 나를 제대로 안 보고 있었구나. 나를 잘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 텐데. 그 이야기. 나를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 텐데. 그런데 나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명확한 대답입니다. 명확한 대답.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막 자꾸 이렇게 계시록 말씀 읽고, 어디 종말론 막 이야기 또 읽고, 또 어디 기도원 가서 종말론 이야기 듣고, 이렇게 여러분 진짜로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도마와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대화를 합쳐보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 자신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도 예수님에게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다. 예수님에서 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도무지 사람만으로는 안 되니까 직접 오셔서 천국 가는 길도 보여주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 내가 이제까지 왜 이 성경 말씀을 몰랐지? 내가 이걸 왜 모르는 거지? 왜 모르는가 하면요,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혼자 믿음 좋다고 지금 뻐기는 겁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미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답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근데 세상 근심에 빠져있다 보면요, 세상 근심에 빠져있다 보면 자꾸 하나님 나라가는 길이 뭐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나? 뭐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 뭐 근심을 내려놓고 뭐 천국길과 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꾸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근심이 일어나는 이유,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렇게 되니까 믿음을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이야기 못지않게, 그러니까 이 천국 이야기 제가 해드리자면 천국 가는 길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그 이야기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못지않게, 그 이야기 못지않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산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봐라. 하늘 가는 길, 내가 그 길이다.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그 중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 제발 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 천국 길도 알고 천국 집도 알고 천국의 아버지도 아는 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또렷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명령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도 굉장히 그것이 큰 명령이지만, 저는 이 명령도 그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근심하면 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거 무슨 일이 되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신자의 삶을 확인해 드릴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바깥을 향해서는 사랑하고 나의 내면을 향해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제가 바깥을 향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으로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지키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랑은 하고 근심은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러시아 선교사 우동수 선교사님 문병을 받습니다. 인공 무릎을 아주 크게 상하셔가지고 결국 그 인공 무릎 관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인공 관절로 바꾸는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역삼역에 있는 선한목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무료로 해드린 건 참 다행이죠. 무료로 해드린 것 같습니다. 두 주간을 또 입원해야 하는 큰 수술이었으니까 2주간을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간병인 돈이 들지 않습니까? 간병인 문제로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또 그 간병비를 이렇게 내주신 독지가를 만나서 간병 비용을 그분으로부터 다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에 간병에 꽤 큰 돈이 필요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 넘어간 거죠. 다 넘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을 간병하는 간병인이 간병을 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와 있는데, 이전에 이 간병인이 간병을 해주었던 그분이 이제 좀 낫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그냥 대화를 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또 오늘 누구 다른 사람 간병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아니고 선교사님 간병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간병비가 없어서 걱정을 하시더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분이 그러면 그 간병비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병비를 해결하고 걱정 없이 이렇게 입원해서 계신 것을 제가 이렇게 문명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분은 또 그렇게 되지만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던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그런 근심을 들으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고 이 근심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그 선교사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도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삶으로 신자의 삶이 사라지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좀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부지런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사랑하는 그것이 돌고 돌아서 또 나의 근심을 녹여내는 그 무엇으로 올 것인지 그 인과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부지런히 사랑하고 그리고 내 속으로는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여러분 근심 없는 이제부터 쉽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근심 없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근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정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근심이 없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참 인성이라고 하고 신성이라고 하는 예수의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제 아들에게 제발 너희가 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듣고 저희도 저희 삶 가운데서 근심을 좀 드러내보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그래서 주님 우리가 참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근심 없는 모습이 비추어져서 그것이 비추어져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참 뜻있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런 일들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또 우리가 근심 갖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알고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주님 제가 근심을 한번 뿌리쳐 보겠습니다. 그런 심정 가득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